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 신약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밑에 앉아 있는데 이 화분에 이렇게 얘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꺾어졌어요. 겉으로 보면 가시나무 같은데 사모님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화살나무랍니다. 화살나무. 처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갖추어서 여기가 장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나무가 원래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꺾어졌습니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꺾였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쭉 서 있었으면 이렇게 안 이뻐질 텐데. 또 만드신 사모님이 예리하게 얘가 앞뒤가 거꾸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완전히 부러지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만 꺾어졌기 때문에 이런 쉐입, 형태를 이루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꺾어져 봐야 아파 봐야 겪어봐야 만 이루어내지는 우리 내면에 원래 하나님 지으신 그 순수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 지금 꺾여지는 과정 중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꺾여져서 내가 나와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의 그 좋았다라고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나는 지금 너무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꺾여지는 과정조차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하기 어려운데요. 누군가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테니스를 취미로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테니스장은 눈이 그치자마자 눈을 치우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쓸 수 없어서 테니스 치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치면 모여서 눈을 치워내야 합니다. 2면 정도 내면 한 금방 4면 정도 되니까 많이 모여서 1시간 2시간 넘게 치워야 돼요. 어저께 내린 눈을 싹 치워가지고 한쪽 벽에 쌓아놨는데 다음 날 눈이 또 더 많이 와가지고 또 어느 날은 또 굉장히 눈이 무겁게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가볍게 훌훌 날아가는 눈도 있지만 수분을 많이 먹으면 눈이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치우기도 힘들고 옮기기는 더 힘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을 치울 때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잖아요. 근데 테니스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밀어놓은 그 눈을 수레에 담아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 바깥에 쌓아놓은 눈이 이렇게 바깥에 쌓여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치워서 쌓아놓는 눈을 지나가다가 문득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흩뿌려 날리는 눈은 그냥 날리면서 내리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별로 우리에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쌓인 눈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어제 쌓은 눈 위에 오늘 또 쌓은 눈, 그 위에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쌓은 놈을 이렇게 굵게 쌓여진 눈은요, 잘 안 없어집니다. 잘 안 녹아요.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서 금방 사라지지만 모여 있으니 모아놓으니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따뜻한 시절이 왔는데 어저께 너무 덥기도 했는데 여전히 어떤 덩어리는 조금 남아있기도 해요. 그늘에 응달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세상에 흩뿌려지기 너무 쉽지만 모여서 같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녹지 않아요. 그 존재와 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상태로 낮은 온도가 지속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1000년 정도, 2000년 정도. 그게 무엇이 될까요? 빙하가 됩니다.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몇천 년부터 쌓여있던 그 얼음덩어리들, 남극이나 북극이나 날씨가 추운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 있는 눈들은 그 자체로 크리스탈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빙하가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갱이처럼 흩어져 따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있고, 그 뭉쳐있음이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온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녹아버리지 않는 빙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있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게 하는 게 돼요. 얼마나 영롱하고 맑은지요. 그냥 얼음, 몇천 년 동안 녹지 않고 유지되는 얼음. 사람은 그것만 보려고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이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차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꺾여지고 있어요. 더 이상 더 꺾여졌다가는 이제 부러져서 더 이상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꺾어지는 것을 이 순간에 좀 면하고 싶은데, 이만큼에서 멈춰지고 싶은데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불안함 때문에 혹시 누군가 용기 없게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손 잡아야 하고 안아줘야 하고 마음을 나눠야 하고 기꺼이 등을 기대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는 강합니다. 녹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되면서 정말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보시기에 좋았다 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혹시 내가 꺾여진 것 때문에 나는 아프지만 내가 꺾여진 것 때문에 누군가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나의 그 꺾여진 슬픔을 여기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리스도의 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은 믿음이 주제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위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명의 신앙 위인이 나오고 목사님이 그중에 이제 여러 번 하시고 저도 하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모세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남겨두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으로 믿음을 적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바로 공주의 왕자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의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그 모세. 과연 그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모세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그랬지,
아벨은 그랬지, 에녹은 그랬지, 노아는 그랬지, 이렇게 쭉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명 걸고 말씀 준비해서 제가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그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가치를 그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드러내고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그럼 오늘 그 믿음을 여기 본받아 내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하여 적용할 것인가가 각자에게 적절한 답으로 주어지고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세상을 사는 동안 그래 나는 이런 믿음의 결단 모세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보시고 그것이 또 가감 없이 특별히 실패의 경험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모세처럼 그거를 우리 앞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살아내는 또 되어져야 하는 힘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보다 자기 동족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바보죠. 애굽은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 세계를 평정한 나라예요. 애굽의 바로는 세계 제국의 대왕입니다. 잘하면 그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모세였어요. 바로의 공주로 잘 자라면. 바로의 아들 바로, 모세 당시에 파라오가 되었던 바로는 당연히 아버지가 바로니까 바로의 지위는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세처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인데 양아들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왕자 바로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가능성이 낮으면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교육받고 군사로서 훈련받고 군대를 지휘하는 이 모든 애굽의 왕자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주어지는 왕자로서의 권리 혹 나중에 왕이 되면 가질 수도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저한테 제네시스 탈래 모닝 탈래 그러면 전 두 번 생각 안 하고 제네시스 탈 겁니다.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40평짜리 아파트 살래? 15평짜리 아파트 살래? 40평짜리 아파트 주시면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하지. 이사 가보니까요. 너무 먼저 살던 집보다 좁아져가지고요.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못 버리고 있어요. 지구, 이구 쓰고 1년, 2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쓰는 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사느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사람이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어놓고 백성들과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종 히브리 민족 그들 중에 하나로 자기를 여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 바로 아니 모세의 믿음은 이런 바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퀘스천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세상 가치와는 반대로 가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의 보증, 증표, 약속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넉넉히 주시죠. 그게 하나님 복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주었을 때 오히려 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을 잠깐 유보할 수 있어요. 아니 영원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안 주실 수도 있는 가능성의 길을 오히려 따라갔던 거죠.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유일한 사람.
다른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모세는 타는 불꽃 가운데 친히 강림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였던 사람.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받아 가지고 왔던 사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지어진 인생보다 온유함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겸손하다, 착하다, 유순하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온유라는 말의 뭐라 뜻이지만 성경의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기꺼이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 온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요. 군대에서 쓰는 그 무서운 개, 뭐라고 그러지? 훈련견, 정찰견, 사냥개 있어요. 군대에서. 요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도 우리 소방대원들 갔는데 그 개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개들은 그 이제 냄새 맡는 훈련 막 이렇게. 근데 그 개들이 처음에 정말 싸나운 개, 짐승을 사냥할 때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개들을 여러 달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 개가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관이 어떻게 하냐면 굶겨요. 훈련시키다가 요게 이제 좀 훈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싶으면 밥을 안 주고 먹을 걸 안 주고 굶깁니다. 3일 4일 굶겨 놓으면 눈이 뒤집어지죠. 먹을 것만 보면 그냥. 근데 그 개 앞에 그 개가 제일 좋아하는 피가 철철 흐르는 생고기 덩어리를 딱 던져요.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고기를 향해서 돌진. 왜?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막 본능이 막 가서 그 고기를 입으로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교관이 어떻게 외치냐면 스탑! 먹지 마! 멈춰! 그런데요. 훈련이 덜 된 개는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고기를 입에 물고 저기 뛰어가서 처먹다가 처맞아요. 다시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된 개는요. 스탑! 하는 그 순간에 멈춥니다. 본능은, 배고픔은, 식욕은 이걸 지금 먹어야만 하는데 훈련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그 순간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훈련이 되었다고 하는 것.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go! 가 그러면 가고 stop! 멈춰면 멈추게 된 그 온유함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보다 큰 승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 어디에서 살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면서 살았죠? 양치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락에 떨어진 도 없을 거예요. 제국의 왕자였다가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40년은 왕자였는데 40년은 목동으로 사는. 여러분 목동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와서 축하했던 목자들 이야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하고 예배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에도 양은 누가 돌봐야 하니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라도 주어서 그것을 맡겨놓은 목자들, 지금 예배하러 가야 하는 그 시간에 돈 몇 푼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들판했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목자들의 삶은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거기 뭐 화장실이 있겠어요? 부엌이 있겠어요? 삶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하는 뭐가 있겠어요? 그저 양하고 양과 같이 뒹구는 그 양이 하는 그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개가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받았어요. 40년을. 그만하거라. 스탑. 나가거라. 전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의 궁정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보다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온유함으로는 세상에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그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음이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회복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를 쫓아 따라 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까?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써왔는데 프로메테우스. 근데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 이 아이가 그 부모가 보기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야만 하는 이 시대에 그 아들을 그냥 숨겨 키울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우리 은일이가 너무 이쁘긴 한데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쟤는 3개월은 넘었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부모가 걸리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아이 숨겨 키우기를 석 달을 했다고요.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것은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이후에 그렇게 쓰시려고 그가 나서부터 그에게 부으신 그의 품성, 댐댐이, 외모, 우아함, 고귀함, 부모는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 알아본 그 눈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겨 키운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 그 제국의 황제,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신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 바로에게 나아갈 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고 돼 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죠.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것. 이 부모 요게벳과 그 어머니는 요게벳과 아므람과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레위 족속이었는데요.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딱 낳아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3개월을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 안에서 나일 강변에 밀어 넣었을 때 그 아이를 처음 본 바로 공주의 딸이 반응이 어땠죠? 갈대상자에 놓여있는 아기가 무엇으로 만든 그 아이를 싼 포대기라고 그러나요? 광목, 그 뭐라 그러지? 갓 태어난 아이 하는 거. 그게 애굽 사람의 것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의 것이었을까요? 아이를 딱 봤을 때 그 공주가 얘가 애굽 아이인지 히브리 아이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애굽 아이면 강물에 그 뛰어보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를 싸고 있는 포대기조차 히브리 사람의 것이었는데 바로의 공주도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어디까지 하냐면 그 따라오던 미리암 누이에게 이 아이에게 적절하게 젖을 먹일 여인을 내가 아는데 데려오니까 뻔하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 저지난주에 표현해 주신 것처럼 자기 돈,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젖먹여 키우는, 그만큼 모세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통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한 분 있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 키울 만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피값은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게 보이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냐면 부모가 아들 모세를 대한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길러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여겨 참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적고 있어요. 사람은요 대부분 보이는 것, 경험되는 것, 만져지는 것, 인식되는 것, 감각되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다고 우리가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보여봐,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시는 그것 증거를 나한테 보여봐. 아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믿음의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사람의 일반적인 성종은 저것이 가능하지 않아. 저 힘과 능력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의 근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선택했어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계시는가를 내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지. 모세는 평생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공주 아들로 궁에 사는 것보다 고난받는 백성 중에 사는 것을 선택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선택을 평생 했던 사람.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육상 100m 2004년 파리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힌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너무 달리기를 잘해서 영국 대표가 됐어요. 파리 올림픽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근데 100m 시합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출전을 포기합니다. 안 하기로 선택했어요. 언론 난리 났죠. 나라도 큰일 났어요. 아니 어떻게 뽑아가지고 올림픽을 보냈는데 나가기만 하면 거의 금메달 딸 것 같은 선수가 나가지. 주일날 예배드린 것 대신 운동에서 메달 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선택해서 이 출전은 포기합니다. 100m 전문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며칠 있을 400m 육상 경기에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나가라고. 그 전에 400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가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모든 스트림 수업에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불의 전차. 그리고 그가 그 금메달을 따고 사람들에게 나는 주일날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삶으로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메달을 따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릭 리들은 온 국민이 환영했죠. 그는 자기가 선택만 하면 영국 내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육상에 관련된 좋은 잡을 좋은 직업을 얻어가지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텐진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45년 말년에 일본군에게 포로가 돼요. 수용소에서 얼마 있다가 1000명의 다른 수요감자들과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와서 그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중국에 있는 한 감옥에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 나머지 인생 천벌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메달리스트로서 영국에서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나한테는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그것으로 인한 환호보다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했던 선택처럼 리들도 선택했죠. 영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88 올림픽 여자 탁구 복식 금메달리스트 누군지 아시나요? 현정화와 같이 패를 이뤄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던 양영자 기억하시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몽골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금메달 따면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는데 이게 복식이니까 한 월 100만 원쯤 나온다고 해요. 그 100만 원을 자그마한 개척교회가 매일 수련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몽골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처음에 갔는데 몽골 사람이 양영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몽골은요 딱 3개월만 여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너무 추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3개월만. 저도 일하러 할 때 그랬어요. 아이들이 울란바토 도시 안에서요 그 굴뚝 그 불 때는 굴뚝 창고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까매죠. 왜냐하면
거기만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운 곳, 알아주지 않는 곳 가서 똑같이 묻죠. 영자님 정도 되면 한국에서 얼마든지 후진을 양성하거나 귀한 일을 하거나 또 가치 있는 일,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열악한 땅 여기 와서 왜 복음을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지만 저는 여기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서 여기가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죠. 모세의 선택도 리들의 선택도 영자님의 선택도. 그러나 그들의 선택 배경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 복의 근원이요 원천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부모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본인도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주는 가치를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구별된 지혜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나아가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사람이라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를 지나고 훈련받는 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은 분명히 대가와 열매와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쓰실 때 그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최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세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홍해, 지금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누구도 세상은 무서워하지 않고 오로지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사오니 저를 써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당신의 나라를 넓혀주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준비한 다른 걸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 칼의 노래 이수진장 쓰신 분 아시죠?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 한편이 너무 허하고 횡해요. 그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시간이 좀 다른 때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 너무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세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장로님도 그러시고. 근데요, 사람은 다 갑니다.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거기서는 다시 헤어짐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과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이 자그마한 꺾어짐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고 그 연단의 과정 끝에 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탈리안 스파게티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새벽같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죠. 내가 조금 수고해서 온 공동체가 기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거야.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자기 적용과 순종과 실천으로 더욱 견고해져 가서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빙하처럼 빛나게 되는 그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런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삶에 쓰시기를 쓰심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우리 같이 계속해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듣습니다. 고난의 자리, 보이지 않는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이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고 실천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나겠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손잡고 어깨 빌려주고 껴안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작지만 결코 우리를 통해서 바꾸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작지 않음을 실제로 실증해내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권속들,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통해 친히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